자, 그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질문 6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이게 당연한 것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6에 보면 당신은 여기에 being awareness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아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조율을 한번 해보면 지금 궁극 우리가 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지금 이거예요. 지금 도 옛날 우리 분상가사님이나 김태환 선생님 스타일 하면 도 하는 바로 이게 도다 이게. 이게 초창기에 많이 듣던 거예요. 도 하는 바로 이게 도다. 근데 거기에는 아직도 이제 말이 붙어 있잖아. 그래서 이게 말 아닌 말이라고. 이걸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게 있음 자각이라고. 그러니까 서구인들의 한계는 참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줘. 근데 여전히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병행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이란 자체를 좀 잊어야 돼요. 그 말 개념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온통 이것뿐이 돼야 돼요. 근데 말 개념이 딱 하면 두 개가 돼요. 여전히 생각의 대상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요걸 조율해야 돼. 언제나 그래 읽어야 된다. 근데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진짜 제대로 보면은 늘 여기 있어요. 언제나 확인 가능. 그러니까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03년 그 다음에 2012년에 제 방황이 끝났는데 그때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진짜 이게 진짜 개오란 말을 딱 쓰는 이유를 알겠다. 진짜 확 열렸어. 확 열리면서 이거 아닌 게 없어. 예전에는 자기도 모르게 따로 이거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허상을 쫓고 있으니까 이게 전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선 표현의 가운데 자기 흉금에서 흘러나와서 개천개지해야 된다. 하늘을 덮고 땅을 덮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일체가 이것이어야 된다 소리. 그것에 대한 감각. 그게 합일이고 개합이에요. 전부 이것인 거예요. 전부 이것. 뭐가 합일되는 체험, 개합의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 딴 건 뭡니까? 생각이야. 여기서 생각이 인식돼. 그래서 그것이 부족함을 만들어.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믿으니까 뭔가 나는 더 체험을 해야 돼.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어. 이 생각을 믿는다니까. 그게 망상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못해. 생각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게 아까 그러니까 악지악각 속에 살아왔다 연기하는 우리 거사님 말씀. 수백만 년을 그렇게 살아온 그 인류의 후손 아니냐. 분리 속에서 분열 속에서. 그래서 한 번 이거 한 번 이거 이렇게 알았다고 해서 거기에 안정이 되겠네. 여전히 운동입니다. 초기에 엄청난 곤란했어요. 제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어떤 체험도 쥐면 안 됩니다.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나요? 그 되게 심각한 것 같죠? 제가 장담하건데 10수년만 버텨보세요. 솔직한 말로 놀고 있네 하는 거예요. 깨달아? 뭘 깨달아? 못 깨달아? 뭘 못 깨달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난 나야. 그러니까 그런 유치한 게임 하는 사람들 좀 이상해. 저 사람은 크게 속고 있어. 깨달음이 무슨 관광 기념품인 줄 아나? 그거 어디다 쓰려고? 쓸 데도 없는데. 나는 그냥 나라는 이 당연하고 엄밀한 사실, 그게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준다니까. 나는 그냥 나야. 나를 대상화해서 짚고 까불고 찍고 막 비난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난 그냥 나야. 그게 만족이에요. 그게 완전함에 대한 확인이에요. 내가 완전이라고 하는 바깥에서 들어온 그 상에 속지 않고 그냥 있는 이대로 그냥 수긍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당연한 걸 그러니까 바보 멍충이 이걸 10년이나 걸려 이 바보야.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함을 치고 욕설이 나오는 거야. 바보 멍충이더라. 근데 자기 또한 그래서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거야. 참. 그래서 6번의 질문에 당신은 있음 자각 이거예요. 이거
결국 왜 자꾸 진도를 못 나가냐면 말 따라갈까 봐 그래. 그래 멈춰서 봐 이거라고 계속 해주는 거야. 이게 훈습이 돼야 돼. 이게 훈습이 돼. 그래 자연스럽게.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영적인 책을 읽을 필요가 있는가. 여기 보면 책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도 엄청나게 책을 읽어요. 난 그렇게 책을 내가 많이 읽는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 딸은 대학생인데 책을 일주일 동안 한 권도 안 읽어. 일주일 동안도 아니에요. 방학 동안 책을 읽는 꼴을 못 봤어. 어제 도서관에 갔는데 1시간 만에 돌아왔더라고. 그래서 책 좀 읽었냐니까. 아니, 또 재미가 없어. 책을 잘못 골랐대. 맨날 읽어. 많이 그래요. 네, 저도 책 좋아하고 지금도 즐겨요. 하지만 예전의 독서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의 독서는 뭘 알고 싶어서 찾았어. 이제는 알고 싶은 게 없어요. 근데 누가 여기에 대한 책을 냈다고 하면 관심이 가요. 그래서 하면서 공감하는 책을 만나면 정말 기쁘고 제가 밴드에도 올리고 소개하는 이유도 공감되고 참 이건 괜찮은 거다. 사람들한테 도움될 거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 옛사람들이 말했대. 눈의 심심함을 달래주는 거예요. 약산 유엄인가? 그 사람이 무슨 자사 이고라는 자사가 약산 유엄 선사가 유명하다 해가지고 찾아왔더니 어떤 조그만 대추씨 말린 대추씨 같은 늙은이가 여기 책을 경전을 이렇게 보니까 이 자사도 이제 선공부했다는 그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소문하고 다르게 제가 이제 봤더니 저 경전에 있는 검은 꽁이나 주워 먹는 그런 땡축은 하고 탁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약산 유엄 선사 그런 거야. 이고자사 이름을 탁 부르는 거야. 톡 들어보니까 어째 자네는 귀는 보배로 여기서 눈은 천하다 여기는 거야. 풍문만 믿고 그러면서 이제 인연이 맺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약산 유엄 선사가 아마 경전을 자주 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일화도 있어요. 스님은 책 많이 보면서 왜 저희들한테는 경전 보지 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야 나는 이 눈의 심심함 달래는 거다. 근데 너희들은 책한테 사로잡힌 잡아먹힌다. 그래서 책 보지 말라는 거다. 그래. 많은 현사사비 같은 경우에도 유마경인가 능엄경일까 깨쳤다. 그런 분들 많아요. 어떤 경전 보다가 그 말뜻을 이해한 게 아닙니다. 이 오도의 순간은 여러 가지 경계로 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경계로 뭐냐면 지금 이렇게 현존하는 것을 한번 새롭게 조금 생생하게 인식하는 그런 계기를 줘요. 그래서 오 하는 거예요. 오예요. 그 이상 필요 없어요. 이거예요. 갑작스러운 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멈춤이라고 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쉬프트 확 하고 뭐가 하고 진짜 내면의 불이 반짝 들어온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순식간에 반딧불처럼 싹 사라질 수도 있어. 근데 그거면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어가 하면서 마지막 날숨과 함께 싹 사라지면서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당연한 소식이라. 그러니까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에 힘이 빠지는데 저는 10년 걸렸고요. 여전히 생각에 그래도 하지만 이게 의심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순간 하고 그러면서 이 진짜 하늘과 땅을 덮고 있는 나까지 포함해서 그때 제가 2003년도에 첫 체험하고 그 과정 중에서 내가 이건 알겠어. 근데 분명히 이건 나인 것 같아. 이거는 분명히 나인 것 같아. 이게 내가 아니라는 말은 절대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 분명히 나고, 그러니까 나니까 법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이게 쌍으로 간단 말이에요, 쌍으로. 법이 있다는 건 내가 있다는 소리고, 내가 있으면 깨달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게 갑자기 이 법이란 게 쓱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10년 세월 지나서, 했던 게 제가 어제 그러죠. 뭐가 부족하다. 바로 이게 빠져서 그래요. 이게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뭐가 완성이 안 됐어. 뭐가 미진해. 했던 게 바로 너다. 우리 스님이 함께 그때 꿈법문이었거든. 꿈속 너도 꿈의 일부라고.
꿈을 관찰하는 자기는 꿈과 상관없이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니도 꿈의 일부야. 예. 그러니까 오 하니까 여기 갑자기 오 이게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야? 아무 특이한 체험도 없고 아무 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근데 너무 당연한 거야. 진짜 인식이 확 열린 거야. 아 이거 그러니까 등골이 정말 서늘했다니까. 나 10년 동안 뭔 바보짓을 했다. 그 어리석음이 확 깨져버렸어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뭐 어떠한 체험도 회복된 거 없어. 근데 이거 정말 이상한 체험인데 늘 하고 있고 정말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전부잖아 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그 그리움이나 감자를 싹 사라졌어요. 그게 번뇌였다고. 어제 얘기했나요? 윗바사나 저기까지 번뇌. 그게 번뇌라고요. 광명을 보고 희열을 체험하고 수승한 지혜가 열리고 그런 게 번뇌라고.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경험해봐야 돼. 아파봐야 돼. 그래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 방황해봐야지 멈추고 타지에서 타향사를 해봐야지 자기 집 안방에 아무것도 아니고 맨날 보잘것없고 답답했던 자기 집 안방에 그렇게 아늑한 보금자리였구나. 자기라고 하는 이 물건이 나는 이것을 엉뚱한 걸 자기로 해서 끝없이 물고 뜯고 했더니 나는 그냥 나도 나. 이 단순하지. 난 나야. 이게 끝이라니까. 이거 내가 있다커니 없다커니 무슨 망발이냐고. 있어도 이거고 없어도 이거지. 응? 그냥 이런다고. 거기서 모든 게 망상이라고. 모든 게. 태어났다. 산다. 내 인생은 이렇다. 내 팔자가 어떻다. 전부 소설 쓰고 있는 거야. 이 위에다 쓰고 있어. 이 위에다가. 계속 쓰여질 거라고. 계속 생각은. 근데 이제는 그 이야기에는 관심 없고 이야기가 쓰여지는 그 바탕에만 관심이 있어. 그게 바로 나야. 나도 이 바탕을 떠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라고. 이 차별 현상이 일체가 이거라고. 그러니까 차별 현상 가운데 어떤 걸 거부하고 어떤 걸 취해. 그냥 전부 이건데. 그러니까 투쟁은 끝났고 갈등이 사라지고 그래 고요해진단 말이야. 당신은 이것을 있음 자각을 인식하기 위해서 영적인 책을 읽을 필요가 있는가? 도움말, 존재하고 있음과 그것의 자연스러운 자각의 능력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까? 아무리 책을 읽어봐요. 지식은 쌓여. 근데 지금 이거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그 반야신경에 불생불멸, 부증문과 불구부정, 자기 공부, 자기가 알아차린 물건이 있다면 딱 거기에 대입해봐요. 이게 생겨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겨났다는 건 뭔지 모르겠어. 그건 생각일 뿐이고. 지금 엄연한 지금 눈앞에 이거. 그 다음에 이게 늘어날 수 있나? 엉뚱한 경계를 붙잡고 있으면 각성 같은 또렷또렷한 경계 같은 게 저도 처음에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딱 거기 들어가 있으면 생각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거구나 이거구나. 근데 자기가 또렷또렷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흐리멍텅한 줄도 알지. 그러니까 또렷또렷한 건 경계라고요. 안 늘어난다고. 또렷또렷한 건 이렇게 늘어나고 이게 늘었다 줄었대요. 그래서 어떨 때 확 밝아진 것 같고 어떨 때 흐려진 것 같아요. 그건 경계라고 그러니까. 각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진정한 성성적적은 성성해지고 적적해지는 게 아니에요. 본래 성성, 본래 적적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상태라. 그러니까 그게 힘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건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아. 여러분 가슴마다 여러분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어린 시절에 뭐 상처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남들한테 꺼내 보이기 싫은 자기 자아의 어두운 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봐요. 그 자아가 이것을 물들일 수는 없어. 병적인 집착이 아니고서는 그 자아가 24시간 지속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틈이 있을 거예요. 그 틈이 뭐냐고요. 늘 그 배경처럼 있다고. 근데 우리가 그 집착 때문에 그것들이 여기에 오래 이것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건 절대 물들일 수 없어요. 이건 본래 청정해서. 죄무자성 정신기. 죄한테는 아무런 스스로의 성품이 없어.
그냥 마음 따라 이러는 거예요. 인연 따라 이렇게 이미지예요, 그게. 근데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집착 때문이에요. 근데 자기가 집착한 줄 몰라요. 예. 그게 아주 뿌리 깊은 무명의 업장이다. 나에 대한.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거, 이게 무슨 힘이 있겠노? 요게 십수년, 가만히 여기에만 이렇게 마음을 주고 있으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가 소금 인형이 바다의 깊이를 재려고 바다를 이해하고 헤아리려고 바다 속에 들어갔다가 녹아서 바다와 하나가 되었다. 이게 딱 절묘한 표현이에요. 항상 바깥에서 이게 동가 저게 동가 이랬던 사람이 이 속에 떡 들어가 본 거야.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게 도란 말이에요. 뭐가 뭔지 몰라야 돼요. 자꾸 끊임없이 확인받으려고 하죠. 절대 확인 안 해줘요. 누가 확인해줘요? 예?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여기가 무슨 점집이에요? 이리 가면 좋습니까? 저리 가면 좋습니까? 그런 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올바른 길 하나만 가르쳐줘. 당신이 바로 그 길이라고. 그래서 스스로 모든 추구, 왜 추구가 사라지냐? 내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추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어딜 가든 여기 눈앞이야. 어떤 상태에 처하든 이 상태 속에서 나타난 변형, 경계야. 이게 깨지지 않은 금강 같은 삶에 금강선정이란 말이에요. 본래 금강선정이라고. 본래 그런 줄 알아야 돼. 그게 깨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추구는 사라졌어요. 그런 자연스러운 상태 속에서 인연 따라 사시라고. 어떤 것도 다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그 애쓰고 마음 쓰는 일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진짜 뭐 능수버들처럼 살아가는. 이쪽으로 바라보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보면 저쪽으로 갔다가 고요해지면 가만히 있다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불같이 바람같이 그렇게 살라 하네. 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저쪽으로. 네. 그리 살면 돼요. 당신의 대답은 아니오이어야 한다. 이 존재하고 있고 이 자연스러운 자각 능력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게 필요한가? 아니어야 된다. 물론 하다가 그래.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이거잖아. 이렇게 발견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책을 읽기 전부터 이미 있기 때문에 꼭 책을 읽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의 진실을 발견하려는 희망 속에서 영적인 책들을 탐색해왔다. 많이 보잖아요. 책 또는 여타의 그 가르침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실제 가치는 우리 안에 현존하고 있는 있음 자각의 본체를 알아야 할 필요성을 가리켜 보이는 거다. 이런 게 있대. 이거 나 알고 싶어. 이거 체험하고 싶어. 그래서 하도록 만드는 데 있대. 우리의 참된 본성을 분명하고 단순하게 아는데 객관적인 관찰이나 탐색은 전혀 필요치 않다. 오히려 이게 장애가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알겠다는 거. 자기를 빼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미진해. 내가 이건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따위 소리밖에 못해. 그런 데가 뭐냐? 너 자기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야. 뭔가 미진해요. 네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야. 자, 그 다음에 7번. 누군가가 와서 이것을 당신에게 주는가 아니면 그것은 이미 여기에 있는가. 이게 그 신비 체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라젠 씨가 잘 써먹었던 샤키파트 다르샨이라고 해가지고 아즈나 차크라에 이렇게 되자마자 비디오 찍어가지고 그거 장사 많이 하고 아니면 기독교 그 사람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러면 막 뭐 사람들 졸도하고 막 그런 거. 그거는 저 사람들 힘이 아니에요. 이거는 좀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차력 있잖아요. 차력이라니까 차력. 자기 힘을 원래 차력은 뭐냐면 이 우주에는 여러 신장들의 힘을 빌려온다 해서 차력이거든. 그리고 이거 이빨로 못 뽑고 옛날 약장사들 하던 거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가능해요. 예.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명상 지도자들도 그걸 씁니다. 실제로 그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다 여러분 거란 말이야. 은행이랑 똑같아. 지도는 한 푼 없고 예금주들 돈 가지고 굴려서 이익을 얻는 사악한 집단이에요. 지도는 한 푼도 없어.
근데 남의 돈 가지고 돈 굴려서 이윤을 창출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듣고 있으면 여러분 힘이 고스란히 여기 모여요. 예. 그 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저 사람이 무슨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 정신 차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깥이 있는지. 이 자리에 저 사람의 영역이 있는지 잘 보시라 해요. 이게 아까 마음 단속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거 하나 딱 타석일 때 돼야 돼. 그러면 어떤 것도 여기 침범 못 해. 근데도 뭐가 있나 하고 샌다고요. 그게 아직 누진이 안 된 거예요. 예. 이 누수가 방지가 안 된 거예요. 새는 게 끊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아이고 그래도 아이고 그러면 그쪽에 힘을 줘버립니다. 우주의 이 힘은 딱 하나예요. 우주를 운행하는 힘은 바로 지금 눈앞에 이 힘이에요. 이게 진짜 무기력해 보여요. 아무 힘이 그거 무의라는 게 그래.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온 우주의 유일한 힘이야. 모든 물리법칙 에너지의 근원이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선에서는 대기호 대용이라고 했거든요. 큰 엔진이자 큰 작용이다. 큰 작용은 너무 크기 때문에 몰라요. 장자에도 이런 소리가 나와. 진짜 큰 모양은 보이지 않는다. 작은 것들만 보여요. 작은 것들만. 진짜 크다는 것은 바깥이 없어야 돼. 그러면 안도 없어야 돼. 그것은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는 절대 모른다. 진짜 큰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네. 너무 큰 소리는 지구가 이렇게 자동차보다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온 우주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쥐죽은도 고요해. 네. 대기 대형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무기력한 깨달음이 이런 소리 한다고. 안 그래? 이게 활발하라고. 그러니까 온 우주를 자기가 자재로 굴린대. 그 법왕의 자리에 올랐대요. 이런 표현을 잘못 오해해서 지 마음대로 된다고 하는 게 그거 보십시오. 자기가 있다고 자기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니까. 내 뜻이란 걸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 척추뼈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학구인 선사 얘기예요. 학구인 선사가 이렇게 가난하게 맨날 참선만 이 진리를 말하면 영업이 안 돼. 네? 뭣도 팔고 뭣도 팔아야지 영업이 되는데 그냥 이것뿐이도 하면 이것뿐 뭐 할 게 없잖아. 뭐 부적을 써줘요. 뭐 조상을 어디다 모셔요. 뭘 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영업이 안 되니까 그 학구인 선사 보면 지붕에 구멍이 들어서 밥하고 간장 하나로 먹는데 빗물에 간장 종지에 빗물이 떨어진다. 뭐 이런 소리가 있어. 그렇게 가난한데 밑에 어느 집 방앗간집 처사 보살이 이 스님을 참 좋아해서 잘 모셨는데 요 집에 관연한 딸이 있었어. 근데 이 관연한 딸이 덜컥 임신을 했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시집도 안 간 딸내미가 이게 있으니까 네 자식이 누구냐 하면서 아버지가 막 이러니까 딸이 겁나가지고 저 학구인 선사라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에라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네가 그렇구나 하면서 그래 핏덩어리 낳자마자 이 자식아 네가 키워라니까. 그때 학구인 선사 그게 아니고 뭐 이게 아니에요. 아 소데스까 막 하고 그래가지고 그 없던 보시줄도 끊겼어. 근데도 학구인선은 변명하지 않고 자기 자식처럼 들렸어. 그러다가 이 딸내미가 또 너무 미안한 거야. 너무 미안하고 애가 보고 싶고 하니까 이제 사실은 아빠한테 죽을까봐 맞아줄까봐 말한테 저 건너편에 총각이랑 그랬다니까. 야 이 자식아 그걸 이제서야 말하면 어떻게 쫓아가요.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으니까. 소데스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건 오해라고. 이거는 오해라고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모든 것은 사필귀전이야. 그거 확인받고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올곧게 살아나가고. 뭘 깨달았네, 못 깨달았네. 그 전부 다 남의 소리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졌어요. 네. 뭐가 중요하다, 뭘 해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단순히 당신도 나와 똑같이 이럴 뿐이다, 이게.
당신도 예전에 나처럼 방황하고 있을 뿐이다. 근데 방황의 끝은 바로 지금 여기다 출발했던 그 자리라고 가르쳐줍니다. 거길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와서 이것을 당신에게 주는가 아니면 그것은 이미 여기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우리들 밖에 있는 무엇이나 누군가의 영향에서 온다고 믿고 있다. 근데 그게 누군가의 영향이 아니에요. 자기 힘이라니까. 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면 막 감동스럽고 눈물도 흘리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 자기 힘이 바깥에서 안 들어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혀 안 그런 사람은 그게 그 자기 생겨 먹은 거야. 네? 꼭 그래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거 잘못하면 그래서 추종하게 돼요. 그리고 좀 저는 두 종류의 그 잘못된 선지식이 있다고 믿는데 이걸 알고 있으면서 악용하는 사람, 그들의 힘을 그래서 그 주체성을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런 사이비 종교단체에 보면 고학력에 그런 사람들이 진짜 어이없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절대 안 속을 거예요. 그런 속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걸 악용하게 되면 자기의 주도성을 넘겨주게 돼요. 그래서 진짜 그럴 위험성까지 알고 있는 지도자라면 사람들로 하여금 환상을 갖지 않도록 끊어줘야 돼요. 물론 이게 포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어야지 변화가 오니까 처음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주저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그래서 좀 어려워요. 이게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도판 좀 굴러댕긴 분들은 이게 조심스럽다고 속아봤기 때문에 당해봤기 때문에 조심한 거예요. 여 단체가 더 별 수 없고 저 단체도 별 수 없고 그래서 혹시나 그런데도 발은 못 빼. 그게 안타까워. 발 빼고 그냥 돌아가서 잘 살면 그게 끝인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저기 할 때 그러다 보면 만나긴 만나요. 인연처럼.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 환상을 갖지 않도록 자꾸 돌려줘야 돼. 너뿐이다. 너 자신이다. 속지 마라. 나한테도 속지 마. 그렇게 돌아가야 돼. 그게 이제 아까 얘기로 들어가면 악용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야. 예?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걸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자기 힘인 줄 착각한 선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빨려드는 걸 느끼거든요. 별로 안 돼요. 근데 그래야만 이걸 제가 얘기하는 이 영업 비밀을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빨려들어야지 여러분이 망상이 쉬워져요. 그래서 이걸 써요. 그래서 그걸 카리스마라고. 보통 종교 지도자들한테 카리스마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쫙 이렇게 하는 능력들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은 본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몰입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를 잊어버리게 되거든.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다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사람을 봐야 돼. 사람을 봐야 돼. 사람을 가려가면서 그래 이걸 왜 법의 인연 맺기가 이렇게 힘드냐면 저 사람이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거 악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 공부가 아직 부족해서 그래요. 여전히 나의 이익이나 나의 뭐로 이렇게 그 집착이 남아있으면 그게 권력욕이나 명예욕이나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게 쉽게 안 되거든요. 저도 한때는 그런 욕망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왜 법의 인연이 중요하냐면 스승이라는 사람은 형체가 있을 때도 스승인데 형체가 없을 때도 여전히 남아있어. 그분의 가르침 아는 사람이 이렇게 남아있다고. 여기에 요거는 너무 순수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드러나요. 그때 이걸 외면해버리면 이것과 이제 인연이 둘이 다 돼버리는데 여기서 자기의 있는 그대로 욕망이 드러나거든요. 자기가 알아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거 못 알아듣으면 바보 같은, 아직 공부가 덜 된 사람이고, 알면서 하는 사람이 이제 이것과 인연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나한테 아직 이거 진짜 마군이 되겠구나. 그걸 알아차려야 돼. 그리고 놓아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인연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냥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이제, 혹시나 해서 그냥 혹시나 해서. 제 공부 모임이 오래되다 보면은, 분명히 그래야 됩니다. 분명히 저희들 이상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저희들은 전부 사자들이야, 사자들. 예. 분명히 아빠가 기러기면, 아빠 엄마가 기러기면 그 밑에서 기러기들이 나와야 돼요. 예. 더 우리 보면 자제분들이 다 키도 크고 더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더 이렇게 더 안목이 뛰어난 분들이 나와요. 안 그러면 그 지도자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지도자들보다 못하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결국에 보면은 진짜 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막 이렇게 뭔가 처음엔 찾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떤 인연에 이제 공부를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그렇게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공부할 사람. 그런 사람 한번 만나보는 게, 그런 사람하고 인연 한번 맺어보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하고 한번 공부해서 그 사람이 진짜 그런 모습을 한번 봤으면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우리들 밖에 있는 무엇이나 누군가의 영향에서 온다고 믿고 있다. 그것은 스승을 통해 신의 은총이나 어떤 다른 것의 개입을 통해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군가 혹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에게 있음 자각을 전달하는 것이 진실일까? 외부에서 어떤 스승의 은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에요. 스승조차 이 안에 있어. 처음에는 저 바깥에 있는 줄 알았더니 진정한 스승은, 그래서 라마나 마하르시도 삿구루, 진정한 스승, 진정한 구루는 참 자하다고 그랬어요. 그 사실을 스승이 일깨워줘야 돼. 스승이 초월적인 존재가 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나하고 스승은 아무 차이가 없는 거야. 내가 바로 그고 그가 바로 나, 이 자리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만난 적도 없고 헤어진 적도 없지. 그러니까 스승의 형체가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스승,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니까 분리감이 없다고요. 항상. 그렇게 푹 익어져야 되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항상 존재하는, 늘 이렇게 있는. 이거는 바깥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비록 그분의 일깨움을 통해서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자각했지만, 이것은 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채관계가 없어. 주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자기 거예요. 온전히 내 것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은혜는, 근데 그 은혜를 이렇게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이런데 제발 그러지 말아요. 진짜 고마움을 갚을 길은 나중에 인연되면 다른 사람한테 갚으라고. 그게 진짜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진정한 보답은 고맙습니다 하면서 홍삼 세트 주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이 혹시나 고통받으면 그 사람 도와주라고. 그걸 전통적인 불교에서 회양이라고 합니다. 이 공덕을 돌려야 된다. 공덕을. 일체 중생 허공법계 공덕을 돌려야 된다고. 그래, 그게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에서 나왔고, 그것으로 돌아가. 근데 여전히 따로 있다는 그 분리가. 스승 따로, 나 따로.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제가 조직 안 만들고 막 하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거는
저거 뭐 아는 거 같아가지고 뭐 아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거 우리 조카 녀석이나 뭐 아들내미 비슷한 별거 아닌 맞아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제일 싫은 게 그거예요. 그 게임하는 거. 우리 거사님이 맨날 게임하지 맙시다 그래요. 스승 제작 게임, 구도자 게임 그만 좀 합시다. 예. 그 좀 뭐라 그럴까? 그 약간 정신 이상이에요. 사도 마조인지 막 이렇게 예. 그런 거 있어요. 이인자 컴플렉스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어떤 사람과 그런 게임을 통해서 이런 관계를 맺음으로써 1인자가 될 생각 없는데 2인자로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것 제 경험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조직을 왜 만들지 그런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제가 조직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조직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좋게 하면 아니, 조직은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조직은. 다른 걸 갖고 괜찮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결국 안 돼요. 결국 우리는 다 각자 개인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 가운데 크리슈나무르티가 젊은 시절에 별의 교단이라고 했던 자기 추종 세력을 해체하잖아요. 그때 그 유명한 연설문이 진리는 길 없는 대지다. 길 없는 땅이다. 어떤 조직도, 어떤 스승도, 어떤 수행법도, 어떤 경전도 당신을 진리로 데려갈 수 없다. 그걸 얘기해요. 유럽에 5,000명, 내세에 도래할 미륵이라고, 마이티레라고 선정된 그 크리스나한테 자기 조직을 했지. 그리고 끊임없이 조직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역시도 크리스나무르티 파운데이션이라는 크리스나 재단이 있었어. 그래,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누구도 크리스나무르티를 이해한 사람은 없다. 그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못 쓴다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임을 하면 안 돼. 그 조직이란 게 그래요. 조직의 생리가 뭐냐면, 조직은 원래는 무형이에요. 없는 거야. 그냥 말과 개념이에요. 근데 그 시스템이 어떤 힘을 갖는다니까. 누구도 그런 판단을 안 했는데, 조직의 생리나 조직의 판단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거기에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특히 뭐 이런 지도자 주의로 이렇게 이너서클 같이 딱 돼가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해요. 타락이 시작해요. 그래서 아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인연 따라 만났다가 누구나 자발적인 개인으로서 만났다가 다시 개인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임시적이고 아주 임시적인 공부 모임이에요. 이걸 분명히 전 해두고 싶어요. 저랑 10수년 같이 뭐 그럴 의도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저의 바람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여러분 집 안방으로 돌아가길 바래요. 그래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게 저희 공부 모임의 메시지예요. 네. 그걸 진정으로 자신을 만나야 돼. 자신을 깨우쳐야 돼. 그러면 진짜 했으면 이거는 딴 데 확인할 필요 없이 찾고 구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만족이 찾아오면 그거예요. 그게 자신의 깨달음을 증명한다니까. 외부에서 제가 이런 체험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벌써 그게 아직 아니라는 걸 자기가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묻고 있다면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럴 때는 임시적으로 만나요. 이런 비유가 어때죠? 이 관광 안내소 길 안내해 주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은. 그것만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시적인 공부 모임은 진짜 임시적으로 있다가 그래서 그냥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몰라요. 여러분들 가운데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길 안내소 하나 세워서 임시적으로 하세요. 근데 어떤 것도 막 이렇게 막 자,
그러나 누군가 돈 없으면 혹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에게 있음 자각을 전달한 것이 진실일까? 근데 있음 자각의 사실은 이 사실은 이미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이게 번역이 원래 available이에요. 유용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뭐냐면 이거는 언제든지 이렇게 쓰고자 하면 쓸 뿐. 언제나 이렇다 이 말이에요. 외부에서 가져와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분명해야 돼. 그러니까 영적인 게임 이런 게 끝나야 돼. 제가 몇 해 전에 불교 신문 보다가 깜짝 소스라치게 놀란 말이 있어요. 마음 산업이란 말이 나왔어. 이것도 돈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뭐가 나쁘냐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뭐 물론 편의점에서 우리 우유 사듯이 그냥 필요할 때마다 뭐 그거는 뭐 그 정도라면 괜찮아. 근데 한 사람의 주체성을 파괴하고 어떤 조직과 세력을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의지해야만 공부한다면 저는 그건 절대 올바른 공부가 아니거든요. 누군가에 의지해야만 공부가 되고 어디선가 그 조직에서 떨어지거나 어떤 스승과 이렇게 하면은 뭐가 안 된다 하면은 그건 오히려 공부를 잘못 시킨 거예요. 나는 있어도 좋고 같이 있어도 좋고 혼자 있어도 좋아야 돼. 그래야지 아무 부담이 없어야 돼. 그래서 저희 공부 모임은 누가 오고 누가 가는지 몰라야지 그게 올바른 공부 모임이라고 생각해. 오고 싶은 사람 누군지 와. 가고 싶은 사람 누군지 가. 누구든지 가라고. 아무 상관없어. 아무도 안 와도 돼. 안 오면 되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는 편해요. 제 시간이 늘어나.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인연이 펼쳐지면 그래요. 제 심정은 그래. 어차피 썩어지면 못 쓸 몸인데 이 몸 있을 때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마음껏 이용하세요. 제가 시간 여유가 되고 체력이 되는 한까지는 그냥 아무 이유도 목적도 없어요. 유일한 목적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방황했듯이 방황하지 말고 제가 자기 자신으로 그저 자기 자신이 되었지 여러분도 자기 자신 되시라고. 근데 이미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시작부터 끝난 게임이란 말이에요. 이 단순한 사실을 이 단순해야 돼요. 자꾸 복잡하게 된 거게. 복잡할 게 뭐 있어요? 탁 모든 망념시고 이 자리에 있으면 이것뿐이라고. 이 힘으로 일상을 살아나가시라고. 어떤 경험도 이것의 변형이야. 여기서만 경험이 돼. 이게 진짜 절대 보호의 갑옷이에요. 모든 경계로부터. 이것뿐이니까. 이게 흐려지면 다시 분리가, 불만족이 나온다. 그러니까 오직 이것뿐이다.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이 사실을 알고 자기 망념을 쉬어가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결론에 도달해요. 그 모든 의심들이 사라지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만 올곧게 더 드러냈다. 그러면 어디에도 의지할 필요 없고, 그리고 그제서야 이 사실 때문에 방황하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자기의 방황에 멈춰야지만. 자기도 이렇게 방황하고 있으면서 누굴 이끌어. 그러니까 공부 권하지도 말고 자기 공부는 열심히 하셔. 그래, 자기가 변하면 세상도 변해요. 자기 눈이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지는 거예요. 달리 보인대요. 그제서야 사람들에게 있는 그들의 사실을 공감할 수 있게. 그 자기가 병을 알아보면 다른 사람 병을 잘 알아요. 그 다음에 8번. 좋은 얘기 나오네, 이제. 당신은 당신의 현존하는 존재와 자각을 보기 위해 특별한 깨어남이나 깨달음의 체험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 질문 왜 나왔겠어요? 이 글 쓴 사람도 이런 의문, 이거 자기 점검의 질문들이에요. 이 사람도 한 30년 뒀다 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오죽 미국이란 나라가 오죽 좋아요? 모든 종교 백화점이잖아.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다 절로 가요. 저기가 우리 시장이 넓잖아. 예? 그러니까 최첨단의 모든 명상, 모든 수행법, 저기 다 모여 있어. 예? 그러니까 거기서 수많은 프로그램도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호주까지 날아가서 결국 깨달은 게 뭐냐면 난 본래는 안 해 이거야. 이 당연하고 너무 단순한 사실. 그래 이 사람도 제가 밴드에 올려놓은 글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의심하고 그때 이 선명한 자각이 있었는데 좀 지나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이게 흐려졌다니까 딱 거기서 그 다음날 또 밥 아담슨이라는 사람이 딱 돌이켜. 그건 지금 생각의 내용에 파묻힌 거고 다시 한번 봐. 그때는 그 말 들었으니까 선명했었는데 지금은 어두워졌는데요. 근데 그 알미 달라지더냐. 그 선명했다, 흐려졌다는 것은 하나의 느낌이고 대상이고 그 대상에 대한 알미 흐려지냐. 흐려질 수 있냐. 그러면서 싹 또 깨어나. 또 생각이 사라졌고 그런 식으로 공부해 나가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것처럼 경계에만 눈이 가 있다고. 보고 있는 이 자신에는 아직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래서 이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면서 이제 한 번에 내려놓음이 마지막 내려놓음이에요. 네? 마지막 한 번에 내려놓음. 있잖아요. 물이 똑똑똑똑 떨어져서 컵이 딱 찼는데 마지막 한 방울이 딱 떨어지는 건 컵이 탁 넘친다. 네. 그러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래 공부할 것도 없는 게 그러니까 참 모순되지. 시작부터 닦을 게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찾다가 어떤 인연에 한번 이런 사실이 있음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해서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뭐냐면 이 본래 그리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와요. 그게 대승기신론에 보면 불각, 시각, 공각 이렇게 나와요. 깨닫지 못함과 비로소 깨달음, 본래 깨달음. 근데 불각과 시각과 본각이 다 동일한 각이에요. 깨닫지 못했다는 것도 깨달음이고 깨달았다는 것도 깨달음이고 본래 깨달았구나도 깨달음이야. 그래서 시각이 본각이다. 그래서 불각이 본각이고 무명의 실성이 볼이다. 무명의 실제 성품은 깨달음이라고. 무명이란 건 없다고. 이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그래서 이거 자각을 보기 위해서 견성하기 위해서 깨어남이나 깨달음의 체험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가? 보통 awakening, enlightenment,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 그런 말 쓰잖아요. 그게 말인데 일리는 있어요. 하는 걸 깨어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는 게 awaken, 깨어났대요. 나 이거 있는 줄 몰랐는데 이게 있네. 이 발견이에요. 그 발견이 깨어남이야. 근데 왜 이 깨어남만으로 안 되냐면 비록 깨어났지만 다시 익숙한 대로 다시 돌아가요. 이거는 필연의 법칙이에요. 필연의 법칙. 네? 우리 이걸 요즘 한참 유행하는 뇌과학으로 설명도 가능한데 결국 우리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세포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는데 뉴런하고 시냅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신경망이 원래 그러니까 애들한테 잔소리해도 아들 키워본 엄마들은 공감하실 텐데 금방 잔소리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그 자리에서 하죠. 보면서. 제가 중학교 다니면는데 1000번 만번 해도 안 들어요. 이것도. 근데 그게 당연한 거야. 왜? 걔네들은 아직 그 신경망이 연결되지 않았어. 지금 한참 신경망이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0번 만번 하는 거야.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거 딱 깨도 그러니까 이거 예전부터 선생님 맨날 했던 말인데 이제서야 알아들어. 하필이면 그때 알아들었을 뿐이야. 그래서 진짜 만화처럼 여기 전구 하나가 불이 반짝 인라이트먼트 되는 거야.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경망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게 이해라는 이 알미 안 돼. 자각이 안 돼. 그러다가 못 알아듣는데도 막 이렇게 알아들으려고 애쓰는 그게 공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이게 연결돼. 그러다가 한번 연결돼서 여기에 탁 하고 전류가 찌릿하니까 하고 한번 본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요 신경망은 새롭게 이제 겨우 가느라 몇 가닥 생겼고 여기 분별하고 망성하고 분별하고 망성하고 건 수십 년 전에 이게 잔뜩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분들었지만 우리의 익숙한 대로 다시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경전에서 왜 업에 끄달려 왜 습에 끄달리냐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원래 평평한 대지였는데 어느 날 비가 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 빗물 때문에 땅에 고리패였어. 처음에는 그냥 평평한데 2년 따라 고리패였어. 근데 두 번째 비 오면 그 골 파인 곳에 골이 더 깊게 파인다. 그런 식으로 계속 비면 나중에 그 강이 돼버려. 그럼 물길 돌리기가 힘들어. 계속 파인. 그게 습, 업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 왜 낯선 것은 낯익게 하고 낯익은 것은 낯설게 하라는 전통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요 이치예요. 이렇게 자각하는 것은 한 번 딱 봤는데 며칠 지나면 또 흐려지는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의 시작이 뭐냐면 이 올바른 얘기를 하는 거 하면서 계속 이쪽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점점점 퇴화돼. 그러면서 이쪽이 점점점 강화돼.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는 순간 여기 더 이상 이쪽으로 이걸 쓰지 않는 거야. 그럼 이거 하나만 딱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게 십수년이에요. 왜? 이거 몇십 년 걸렸으니까. 이쪽으로 가는데도 그 정도 걸린다. 그래서 거의 한평생, 그래서 방일하지 말라. 늘 깨어있으라. 자칫하면 이쪽이 또 힘가.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다 잡고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도반, 도량,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임시야, 임시. 결국에는 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소성, 탄력 회복성이라는 게 뭐냐면, 요렇게 가지가 잘못된 대로 가 있는 것을 요렇게 끄집어 당겼어요. 근데 요거 끄집어 당겨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됐다 하고 딱 놓고 돌아가면 팅 하고 원래대로 가. 근데 요걸 또 끄집어 당겨서 단단하게 묶어놨다. 계속 이렇게 묶어놔. 그럼 나중에 이걸 놔도 가능합니다. 그래 한동안 그게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애를 쓸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일본말로 뱅교스로 면강이라는 거예요. 면강.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원래 공부할 거 없다고 해놓고도. 근데 그걸 못 견디면 그 훈습이 안 되면 그게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라. 안정화될 때까지. 그럼 이거밖에 없구나. 그 중간 사이에 온갖 방황이 펼쳐져요. 여전히 이 분별망상, 이 회로는 작동하고 있다고. 그걸 옛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물결이 출렁거리고, 바람 때문에 물결이 어풍에 출렁거리는데 어풍이 사라져도 물결은 잦아드는데 시간 걸린다. 맹렬하게 돌아가는 선풍기 전원을 뽑아도 한동안 돈다.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 기다림의 세월을 못 견뎌요. 왜? 다시 추동시켜. 이것뿐인가? 이러다가 나 다시 뭐 놓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불안이라고. 그 불안이 자기한테 나온 거야.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저가 그랬어요. 이 앉는 습관 쉽게 안 떨어졌어요, 저. 어딜 가도 요만한 동그란 의자 가도 다 가부좌 들고 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처럼 허리 구부정하고 이렇게 기댄 거 얼마 안 됐어요. 여전히 여기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더라니까. 그 조그만 시간만 나도 이렇게 가만히 있고, 우두커니 앉아서. 그 옛날 선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누굴 속이려고 너 그러냐. 누굴 속이려고 그따위 짓 하나. 앉고 눕고 가고 서고 아무 상관없어. 마음의 자세를 말해요. 마음의 자세. 구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삶은 어떤 특별한 영적 통찰이나 성취, 어떤 비범한 의식의 상태이거나 이해의 순간을 의미한다고 추정한다. assumption인가? 원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추정. 맞나?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 저도 이 망상에서 풀렸는데 그 10여 년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험이란 말은, 체험을 해야 한다는 말은 한 부분은 맞고 한 부분은 틀렸어요. 체험을 해야 되는 건 맞아. 이것뿐이구나. 이 자각과 이 자각이 체험이에요. 이게 진정한 체험이라고. 제가 아까 제 공부 얘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 순간 아무 체험 없었어요. 이거 뭐 당연한 얘기를 왜 하나? 당연한 얘기 하는데 그랬을 뿐이야. 그날따라. 그리고 무슨 특별한 체험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이 사실이었는데 그 뒤에 체험이 왔던 거예요. 그건 뭐야?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오게 되면 그 편견이 딱 이걸 잡는 거라고. 그래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와중에 저야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방황하는 과정에서 제 공부라는 게 이 방황의 과정을 스스로 이렇게 치유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럼 수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각자 아마 또 그런 방황을 하고 이게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럴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리가 안 된. 체험이란 게 진짜 뭔지. 그래서 제 말만 듣고는 안 멈춰지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한번 탐구를 해보시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쯤은 저희 모임에서는 가끔 그런 기회를 갖는데 공부 경험을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정말 중요해요. 예. 그래 제 공부 모임은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보통 성도절 근처 공부 모임 시간에 한 번씩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입 다물고 듣고만 계시던 분들의 공부 상태도 좀 점검할 겸 그다음에 도반들끼리 나눠야 돼요. 그런 공부 얘기 자기의 내밀한 공부 경험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친분이 쌓여야 돼요. 친분이. 그래야지 쉽게 이렇게 공부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공부 경험담이 자기한테 도움이 돼요. 아, 저 사람도 저렇게 방황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안도감도 있고 그러면서 아, 이게 보편적인 현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얻었다 잃었다 내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오락가락하는 일들이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건 방황 중이야. 공부 중이야.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순간이 지금이어야 되는데 지금 딱 멈추면 되는데 아직 그렇지 않다면 괜찮다. 늘 지금일 테니까 괜찮아. 그냥 언젠가 이 지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본래 그리 되었던 사실 분명히.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이런 깨달음은 어떤 남다른 통찰이나 어떤 뭘 얻는 건 줄 안다. 이거 절대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러나 당신은 있음 자각의 사실을 알기 위해 어떠한 깨어남이나 깨달음의 체험을 가져야 하는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이거는 뭐 특별한 체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만났을 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정말 이 사람은 순수하게 깨어난 거예요. 부작용이 없어요. 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이 사람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옆 사람이 누구는 깨달음을 3번 체험했대. 이런 체험도 있고 저런 체험도 있고 나는 없는데 그럼 나는 이해로 한 건가? 이래. 그때 제가 이쑤시개를 찌른다니까. 이게 이해냐고. 이게 이해냐고. 그걸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속는다. 그러니까 참 체험이 있는 사람은 체험이 있어서 속고 체험이 없는 사람은 체험이 없어서 속아. 이래저래 속기는 매한가지.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규정하지 말고 공부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명확해진다. 그러고 나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체험했다 체험 못했다. 그 시간 남는 사람들 무슨 수단이야 이게. 이게 체험하고 체험 안 하고 뭔 상관이냐. 체험이라고 하면 이건 늘 체험하는 거고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는 것은 절대 체험을 못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란 체험은 절대 못해요.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체험이 아니라고. 그래서 너무 익숙한 거다 이게. 너무 친밀한 거다 이게. 그래서 결코 분리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안목이 분명해지면 이걸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자기가 불분명하니까 경계로만 이렇게 경계만 하고 있으니까
불분명하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자기도 모르게 헷가닥 하네요. 아직 자기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분명하면 어떤 것도 이걸 흔들 수가 없어. 네. 진짜 방황이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방황이. 그게 선정이란 말이에요. 선정의 성취는 그 마음의 움직임, 마음이 이렇게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네. 자기도 모르게 오 이런 거. 네. 그런 게 사라지고 여기 진짜 멈춘다는 거예요. 멈추면 관된다고요. 멈추면 고정되면 해가 밝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 같이 가야 되는데 아직 할 때는 안 돼. 그러니까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막 그때 지견이 막 터지면 잘못된다고 하는 거죠. 예. 그걸 눌러줘야 된다고 그래서. 예. 근데 그러려면 인연이 있어야 돼. 인연이 없으면 그런 인연, 왜냐하면 스승한테는 힘이 없거든. 스승한테는 아무 힘이 없어요. 실제로 선방 같은 데 가면 늙은 노장들 이렇게 멱살 잡고 인간해 준다고. 아, 진짜 구타예요, 진짜. 진짜 올라타가지고 이놈의 늙은. 그런다니까. 그래서 사람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인의 장벽을 치는 이유가 그런 꼴이 비일비재해요. 그 산속에서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늙은이 한 방이면 매달렸는데.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안 돼. 인연이 없으면 안 돼. 예. 그 말 몇 마디 해놓고 아무도 몰라요 그거. 예. 그래서 오래 지켜본 사람들한테 오래 지켜보면 아 이제 혼자 네 스스로 공부해서 될 만하다 하면 그래.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믿고 따라야지 난 분명히 내 내면에서 이거 아닌데 내가 맞는데 이런 생각이 일어나요. 저도 그랬으니까 내가 맞는데 내가 옳아. 이게 자아의 외침이라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그런 줄 몰라. 이건 내가 옳아. 저거 틀렸어. 이런다고. 그게 사라지는 거야. 옳고 그름 시비가 끊어지는 거야. 근데도 그때 몰라. 그때 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나 이걸 따라가겠지. 저 사람은 힘이 없어요. 온통 내 힘이라고.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라고 자기의 이 자아의 에고의 그 힘을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도의 공덕의 어머니요, 이 깨달음을 가는 지름길이라는 게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열려 있어야지만이 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인연 맺기 참 힘들어요. 머리 검은 짐승 그런 소리 들어보셨잖아요. 옛부터 동양에서는 비인부전이에요. 사람이 아니면 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게 그 사람이 이게 해가 밝고 그래도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이에요. 직감적으로 뭐가 온다고. 그러면 온다고. 제가 엄청 내성적인 사람인데 저랑 친해지려면 3년은 지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진짜 속 얘기를 합니다. 친해질 사람 없겠는데. 네, 그래서 힘들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 별명이 떼국놈이라니까. 의심만 해. 의심하고 의심해. 진짜 의심해. 그러니까 제가 선생질을 하는 거예요. 제 B형인데도 소심한 A형 저리 가라. 볼다리도 진짜 두들겨 보고. 진짜. 이게 제 이 의심 많은 성격의 공부의 큰 장애이자 제 공부의 원동력이에요. 진짜 내 마음속에 일말의 의심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10년 세월 저 무척 힘들었어요. 정말 이것뿐 정말이요. 진짜를 알고 싶어서 진짜를. 네.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어떤 분들한테는 답답하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어떤 분에 비하면 저는 세바이트야. 어떤 분은 진짜 답답해. 진짜 저렇게 답답하고 진짜 벽참아요. 근데 그게 그분의 힘이에요.
그게 법력이란 말이에요. 기대하는 어떤 깨달음 또는 깨어남을 기다리는 동안 바라는 어떤 깨달음, 깨어남을 기다리는 동안 왜 깨어남, 깨달음 기다리면 안 되냐? 가리켜 보이고 있는 그것은 그러니까 그 깨달음과 깨어남이 가리켜 보이는 그것은 이미 완벽하게 견존하는 사실을 놓치고 만다. 미래의 깨달음 이거 기대하고 있으면 지금 있는 걸 놓치고 그것이 가리키는 바로 지금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당신은 현존하고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 이런다고요. 이것뿐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다음 뭘 공부하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그게 전형적인 생각에서 나온 소리예요. 다음에 뭘 해? 아니, 이걸 뭘 해서 얻은 거냐고. 본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황당하지. 계속 뭘 하면서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구현하면서 살았는데 왜냐하면 자기는 존재 그 자체예요. 존재는 그냥 존재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러면 이건 그럼 못하는 게 있냐? 아니요. 일체 행위가 이거잖아. 일체 행위가 이것이지. 행위하고 이것이 분리되어 있나? 그러니까 가고 앉고 눕고 서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 전부 이거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해서 나의 자유라고 생각하면 그럼 막행막해 되겠네? 그렇게 돌아간다. 생각을. 그러면 아무것도 할 거 없으면 아무거나 해도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말한 거예요. 법도 버리라 했거든. 하물며 비법입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건 지금 모든 걸 하고 있어요. 지금 눈으로는 보고 있고 귀로는 듣고 있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숨쉬고 이거는 멈추지 않아요. 끊임없는 작용이에요. 끊임없는 움직임이라. 운동 변화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뭘 하지 말라. 의도를 가지고 뭘 하지 말라. 그건 업을 짓는 일이야. 그래서 이 흐름에 이것에 믿고 맡겨라. 그리고 여전히 뭔가 추동이 남아있으면 잘 들어보시라. 좋은 서책도 가끔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잘 들어보시고 이런 친교를 자주 가져보시라. 왜냐하면 책 보고 뭐 영상 보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이란 테두리 안에서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잠시 여기서 이렇게 눈길 맞추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게 공유하는 거예요. 이걸 공유하는 거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그 자성 옆에 붙어 있으면 자기도 자성을 띈다. 자꾸. 그래서 이렇게 왜 모여서 공부하냐면 혼자서 공부할 때보다 모이면은 이건 이치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뭔가 이 모임의 힘이 있어요. 이걸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 예전에 이런 표현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런 공부 모임 오는 것을 뽕 맞으러 간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 거기가 뽕 하면 한 일주일 간대. 그래 뽕 맞으러 왔다고 그러고.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는 이런 표현했어요. 여기 충전하러 왔다. 배터리 차지하러 왔다. 여기 와서 충전하고 내가 또 휘둘려서 또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또 차지하고. 그래 좋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의지해야 돼요. 왜냐면 이 힘이 부족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스스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진짜 만년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웃긴 건 뭐냐면 이 공부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공부의 측면이 뭔 줄 아십니까? 이 공부를 나누잖아요. 나도 이렇고 다른 사람도 이렇고. 저는 공부 모임 하면서 오히려 공부 힘을 많이 받았어요. 제 어리석음이 더 많이 깨졌어요. 사람들하고 공부를 나누다가 많은 걸 깨우치게 됐어요. 여전히 나도 모르게 갖고 있던 편견 많이 박살났어요.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게 된 건 저희 공부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의 공부 때문이에요. 저는 그랬다니까. 이거 처음엔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 사람들이 이거 알 수 있을까? 나도 1년 반 이상 걸렸는데 이거 될까?
그 1년 반도 제대로 사람 만나고도 1년 반 걸렸어요. 그 전에 19살부터 33살까지 빼고. 그때 막 책 속으로 어디로 수행처로 무슨 수행법으로 돌아다니는 거 빼고 딱 멈추고도 1년 반 걸렸다고. 외형적으로 멈췄는데 이 안이 안 멈췄단 말이야. 그거 멈춘데 그런데 될까 했는데 제가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날 왔는데 몇 마디 하다 보면 터가 안 나. 그런 사람들이 1명, 2명, 3명, 4명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맞아. 내가 이거 편견이야. 뭐 이렇게 하다 꽉 막혀서 텅 터지고 무슨 성미치 쑥 빠지고 이거 편견이었구나. 가능하구나. 그러면서 저의 안목도 넓어졌던 거예요. 그래 더 그런 군더더기를 더 빼고 그걸 해주신 분들이 제 모임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청출어람 청어람이지. 더 밝은 사람들이 더 나와야지. 아니 뭘 그렇게 뭐 이거 하는데 뭐 1년 반씩이나 걸려요. 이런 소리가 나와야지. 그래야지 그런 분들도 교학상장이랍니다. 가르침과 배움은 함께 가요. 정말 그래서 공부를 나누면 저도 이 공부가 분명해지고 같이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삿상이니 법회니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당신을 현존하고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가? 뭘 더 해야 됩니까? 참 난감한 질문이에요. 아마 멈추진 못할 거야. 그게 멈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니까. 그래 마치 금단현상 앓고 있는 사람한테 금연 패치 붙여주는 심정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또는 어떤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게 가끔 효과가 있어요. 보니까 법문도 듣지 말고 책도 보지 말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호련히 이게 마음이 쉬워진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막 이 처방 저 처방 하는 거예요. 야매라. 무슨 비전의 처방은 없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직감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합니다. 저 사람은 더 이상 이거 많이 들어봤자 안 되겠는데 듣지 말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아직 견해가 정리 안 됐다 싶으면 잘 들어보라고. 그럼 듣다 보면 견해가 정리돼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퐁퐁에다 자꾸 비유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퐁퐁의 그 쓸모는 그 접시에 묻은 지저분한 걸 지우는 데 있거든요. 그게 이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닦아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 퐁퐁이 때를 닦아낸다고 해서 깨끗한 접시에 퐁퐁을 이렇게 해놓고 쓸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때와 같이 그 가르침도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남아있으면 안 돼. 머릿속에 뭘 담아놓고 있으면 안 돼. 그래, 담아놓을 필요가 없는 게, 그래, 이것을 확신하게 돼. 이걸 불안하니까 막 적고 그러잖아요. 안 돼요. 적을 필요 없어요. 여전히 모여야 되는 집착인데, 이게 그냥 자꾸 접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세뇌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 뭐, 그것도 그럴 수 있는데, 아무것도 기억 안 하는 것 같지만, 딱 되면 딱 떠올라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여기에 다 있어. 오히려, 그런 막 이걸 놓칠까봐 불안한 마음이 이걸 가려요. 그래서, 무슨 절에서 법문하기 전에 잠시 입장의 시간 갖잖아요. 그러면, 공부 모임 할 때 저도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하고 입 열기 전에 그냥 마음을 쉬어버려요. 그리고 흐름에 맡겨. 그러면 막 조절조절 뭐가 나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아무 준비 안 해도 돼요. 그러면서 지금 이 흐름 속에 지금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여기에 함께 있기 위한 거예요. 여기 함께 있기 위해. 요게 이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진도가 좀 나가다 싶으면 다시 일로 들어오고 여기가 좀 진도가 생각 따라 갈만 싶으면 또 일로 들어오고 계속 이 자리로 회귀시키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다 보면 늘 이 자리에 있게 돼요. 그래서 요 아무것도 아닌 감. 그래서 우리가 쉽게 놓쳐요.
이렇게 다른 상대적인 이런 감들에 훅 끌려간다고. 그럼 그러다가 여기 잠시 초점을 또 맞추고 또 흐렸다가 또 맞추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 이 시각 교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선명하게 이것만 탁 드러난다. 전체가 이것으로 그냥 쫙 자각이 된다. 당신은 존재하기 위해 또는 알아차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무슨 노력하냐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그 기독교 성경에도 에카르톨레도 많이 인용하는 말 가운데 고요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곧 신임을 알라. Be still and know I am God. Be still. 가만히 있어라. 이거 뭐냐. 일체가 이 고요함 속에, 이 침묵 속에 일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 알아차림의 빛 속에 나까지 포함해서 내가 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이 속에 있다. 이 나 아닌 것들 전체가 바로 나다. 이것도 내가 아니요, 저것도 내가 아니요, 요것도 내가 아니요, 저것도 내가 아니야. 근데 이 모두가 나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나를 내가 소유한 게 아니에요. 전혀 나 같지 않은 이게 나라고. 이제까지 나라고 굳게 여겼던 이게 내가 아니고 완전한 역전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있다는 집착, 자기가 따로 존재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납니다. 그게 생사이탈이에요. 이것은 결코 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는 사실. 거기에 대한 강한 확신, 분명한 알아차림, 분명한 자각이에요. 당신은 존재하기 위해 또는 알아차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당신은 현존하고 알아차리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여기 원어는 스트러글이에요. 스트러글. 분투하다 막 싸운다. 당신은 이렇게 있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안 해요. 애쓰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존재의 자연스러운 감각이에요.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 그게 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법 자연, 도가의 도 이런 말이 있어요.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따른다. 스스로 이러함. 이게 도란 말이에요. 여여하다, 진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획득의 대상일 수가 없어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분명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효과, 찾는 마음이 쉬워져. 그게 이것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해도 그 효험을 보는 게 어느 순간 막 그렇게 뭔가 허전하고 뭔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헐떡거리던 그 마음이 어떤 특별한 경험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싹 가라앉는 걸 느껴요. 그걸 경안이라고 하거든요. 경안.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가볍고 편안해지는 경험을 해요. 추구가 사라지면 경안이 와요. 그게 깨어남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경안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에 이런 영적 체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보고가 뭐냐. 갑자기 마음이 꽁꽁 얼어있던 얼음처럼 얼어있던 마음이 풀리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선가의 표현은 120근짜리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 그래서 하면서 코련이 뭔가 마음이 편해져. 근데 이유 없이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다양한 감각으로 느끼는 게 정서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 막 충만해진 것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막 사랑이 넘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기본은 뭐냐면 찾는 마음이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공부를 점검한다는 게 따로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고 이 사람이 이걸 대충 감을 잡았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게 자기 찾고 구하는 마음이 딱 쉬워졌어. 이제 더 이상 뭐 궁금한 게 별로 없어. 여전히 조금 뭔가 미진한 게 남아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 입문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막 뭐가 복잡하고 그러면 아직 이 경안을 이 휴식을 얻지 못했어요. 더 이상 진짜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선가에 보면 이 깨달음의 경지를 대휴헐처 그랬어요. 크게 쉬고 또 쉬는 자리. 쉬고 또 쉬는 자리. 휴헐이라고 했어요. 완전히 쉬어진다. 추구가 완전히. 그냥 내려놓는다. 내려놓음, 맺고가 형성이 돼야 돼요. 자, 그것들은, 그러니까, 현존하고 알아차리는 거,
당신이 하는 무언가가 아니다. 요게 분명해져야 돼. 한동안은 내가 막 공부하는 주체인 줄 알아서 그래서 애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자각이 딱 오면 그게 믿고 맡긴다는 소리예요. 미륵전물한테 믿고 맡겨라. 하느님한테 믿고 맡겨라. 그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 믿고 맡겨라. 그게 그 믿음이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탁 자기 짐을 내려놓게 된다. 인도의 재밌는 비유가 인도 명상 중에 이런 게 나와요. 기차를 타고도 머리에 여행 가방을 메고 있는 사람. 지가 하는 줄 착각하는 사람. 기차가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여행 가방은 짐칸에 내려놓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말이 교회벽에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신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뭐 어쩌고 하니 너희가 여기서 쉬리로다. 수고하고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하느님한테 가면 안 돼요. 나에게로 오라고. 나에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여기가 쉴 곳이로다. 그래 자기로 돌아가라.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그것들은 당신이 하는 무언가가 아니다.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현존하며 전혀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게 무위법 얘기예요. 무위법. 전혀 애쓰지 않는다. 그 인의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헐떡헐떡하는 마음이 안 멈춰지는 거예요. 10번째 마지막 얘기입니다. 당신은 현존하면서 알아차리고 있음을 멈추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번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멈출 수 있냐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거 내가 중지할 수 있냐고. 도망갈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음과 자각은 노력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현존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멈추게 하고 없애거나 무효화하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무효화란 말의 원어는 캔슬이에요. 캔슬. 취소할 수 없다. 이거예요. 멈출 수 없다. 자,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듣지 마시라고. 듣지 마시라고.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게 빼박 캔트란 말이에요. 빼도 박도 못해. 네. 이게 옛날 말이에요. 중학교 애들은 이거 한 몇 년 전에 많이 쓰던 빼박 캔트다. 네. 빼도 박도 못한다. 애들이 재밌는 말 쓰는데 진짜 빼박 캔트야말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노력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돼야 돼. 말로만 들었었는데 들은 풍문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게 아르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했다고 하는 건 특별한 체험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증명됐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그건 이해가 아니라고. 네? 이해가 아니라 이해와 이 체험이 동시에 와야 돼. 그래야지 자기가 무슨 체험을 했는데 뭔 체험을 했는지 몰라. 그건 아직 이해가 부족한 거야. 그게 분명해져야 돼. 그래야지 더 이상 분별이 안 속아. 존재하고 있음과 자각은 노력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현존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멈추게 하고 없애거나 무효하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원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것들을 꺼버릴 수 없다. 지금 이 존재 상태를, 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내가 어쩌질 못해요. 근데 보십시오. 그걸 어찌하려는 나가 여기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존재와 이 알아차림의 이 상태와 그것을 어찌하려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게 분리되어 있는지 가만히 보시라고. 우리의 익숙했던 편견, 잘못된 사고방식 말고 그냥 아무 하지 말고 가만히 한번 봐라. 관조한단 말이에요. 관한다는 말이에요. 관해봐라. 나는 여기서 경험되고 있는 대상이에요. 이게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여지고 있다. 느껴지고 있다. 경험되어지고 있다. 내가 경험한다. 느낀다. 그가 아니라. 그래서 온통 이 체험 하나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자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알고 있는 체험이라고. 그 명약관여한 체험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요. 언제나 있는데 아무 냄새 맡 꼬리가 안 잡혀. 그러니까 자꾸 헐떡거리고만 있어. 그때 딱 가서 이거 아무것도 요만큼의 가느다란 명주실 만큼의 느낌도 없어요.
그게 바로 느낌이라고. 온통 느낌 전체라. 느낄 줄 아는 것 전체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보십시오. 지금 눈앞이 온통 눈이라고. 이 눈앞에 있는 것 가운데 눈을 통하지 않은 건 먼지 티끌 하나 없어. 근데 여기에 눈이란 건 없어. 대상으로서. 근데 전부가 눈을 통해서만 경험돼. 그래서 눈이, 이게 이 온 우주가 하나의 눈이다. 그래서 일처가 외장 눈이라는 소리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쪽에다 뭐 그려놓고 요게 뭐 정문 외장 눈 그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 시방 세계가 납승해 공부한 사람의 한짝 눈이라고 했어. 선사들도 이걸 경험했던 거야. 이게 바로 눈이야.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 가운데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나님은 나를 본다. 이 눈으로 본다. 이 눈으로. 이 눈은 하나다. 내가 바깥 세계를 보는 눈이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이야. 바로 지금 눈앞에 이 눈이라고. 내가 진리를 경험하고 있는 이 눈으로 진리는 나를 경험하고 있다. 절대성과 상대성이 태극처럼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위치라고. 둘이 아니라고. 불이라고. 근데 우린 자꾸 둘로 해서 어떤 경험하는 자와 경험한 대상은 그게 소유욕이라고. 난 체험을 하고 싶다. 체험을 가지고 싶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체험을 가지려고 합니까? 진짜 진지하게 물어봐요. 왜 난 체험하려고 하는가? 체험이 없으면 내가 부족한 건가? 체험에 의지하려는 거 아닌가? 체험이 나한테 어떤 확신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나는 나를 안 믿고 있다.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타자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바보 아니에요? 그런 나라면 그거 나일 리가 없어. 다른 체험이나 다른 느낌이나 이해에 의존해서 알 수 있는 나라면 그건 내가 아니잖아. 만약에 이 눈을 보기 위해서 딴 눈이 필요하다면 이건 눈이 아니라는 소리잖아. 이해돼요? 예? 내 눈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이 필요하냐고. 다른 경험이 필요하냐고. 이 경험이면 됐지. 이게 절대적인 체험이라고. 근데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진짜 욕 나오게 씨발 족도 아니네. 진짜 그래요. 그래서 모든 구도자들은 이런 소리 듣기를 싫어해.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러지. 이런 게 있을 거야. 누군 했대. 난 아니지만. 그게 끝나야 된다고. 당신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있음 자각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경어선사가 온갖 막행막식한 것도 그런 거예요. 막대기 들고 때려보라는 것도 이게 훼손되냐 이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바보잖아. 그건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너무 천진해서 그렇다고 치지. 음행을 하고 음주를 하고 육식을 하고 파괴를 해도 근데 꼭 그래야만 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속은 거야. 그래서 경어집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망공선사 한용운 선색 서문 경어집이 있고 저 하남스님 서문 경어집이 있어요. 처음에 망공스님이 경어선사 그 어록을 정리해서 내려고 할 때 하남스님한테 부탁했어요. 왜냐면 하남스님이 망공스님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제자거든. 그래가지고 부탁했더니 하남스님이 서문에도 뭐라고 했냐면 그 노사의 법은 하되 그 행은 뭐 삼가라 그러거든요. 하남스님이 봤을 때 저분은 저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부학들한테 혹시 저런 게 그래서 스승한테 속으면 그러거든요. 스승처럼 돼야 되는 줄 알아. 깨달으면 막행막식해도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 팔자가 그래서 그래. 인연이 그래서 그런 거야. 본인도 그걸 부끄러워했다니까. 자기가 예전에 땡추들하고 같이 살아가지고 그때 못된 거 배웠다. 그래가지고 술 고기 못 굶고 그런다니. 변명 아닌 변명을 했다고. 그리고 하남생 그러니까 망공생이 삐져가지고
안 했어요. 나중에 만해 한용운 선생 전문가적으로 이렇게 그거 좀 낸 거고, 어록 편찬하다 보면요, 문장을 다듬고 약간의 각색이 들어가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공부해보면 알아요. 지금 알고 있는 임재스님의 깨침 기록도 조당집의 기록하고 지금 유통되고 있는 그쪽 기록이 달라요. 황벽스님의 깨침도 전혀 다르고. 그래서 책만 보고 공부하는 사람은 속는 거예요. 책처럼 돼야 되는 줄 알아. 그게 뭡니까? 책에 굴림당한 거예요. 그래서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치고 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이 자리가 분명하면 그런 글에 안 적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우유를 섞어놔도 우유만 쪽 빨아 마실 수 있대요. 그게 법안이 열린 거예요. 그게 위 빠져나갈 때 위가 분리, 통찰한다는 거예요. 뭐가 진실이고 뭐가 허망한 것인지 이제 알아보는 안목이 생겼다는 거예요. 위 빠져나가요. 예. 그래 통찰지혜라고 하는 통찰지. 꿰뚫어보는 지혜라고. 현상적인 그 아르마리가 아니라. 예. 그래서 오직 이 길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이것밖에 없어. 예. 그러니까 모든 제가 서양 사람들 뭐 티베트 어쩌고 뭐 무슨 가르침, 티베트 사자에서 나오는 가르침 어디서 그런 거 잘 찾아내는 것 같죠. 얼마나 바빴을까요? 얼마나 쉬지 못했을까요? 맞나? 진짜인가? 그러면서 자기 의심을 달래봤던 거예요. 그래 10년 고생한 끝에 찾을 거 없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제가 진짜 10년 세월을 엑기스만 쪽잡아가지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따라서 있음 자각이라는 우리의 참된 본성은 이미 현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잃어버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옛 사람들도 취부득이요 사부득이라고 그랬어요.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이걸. 그래서 자기 경험을 점검해보는 말은 넘쳐요. 구할래야 구할 수 없고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 없다.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없고 한 걸음 더 물러날 수 없다. 원근이 없다. 가깝고 멀음이 없어요. 딱 이 자리라고. 그러니까 딱 고정된 거지. 이걸 생각으로 하면은 생각이 시끄러운 거기 때문에 흔들려요. 빈 도시락에 젓가락 숟가락 있으면 떼끌떼끌 한다고. 근데 젓가락 숟가락 빼면 용각사는 소리가 없어요. 이걸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계시는 분들. 용각사 아세요? 죄송합니다.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저보다 어린 분이 없네. 소리가 좀 납니다. 그런 것처럼 진짜 그래서 진정한 대도는 사람을 놀래키지 않는다. 진정한 대도는 사람을 억압하지도 않고 놀래키지 않는다. 그래 담담하게 이를 바 없어. 그래 물 같고 맹물 담담해요. 그래서 우리 헐떡거리는 마음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맨날 이거 변화없어. 맨날 그러니까 이 과거를 기반으로 이걸 지금을 평가하는 생각은 그러니까 권태로움을 느끼는 거야. 왜? 얘네는 과거를 기반으로 보고 있거든. 지금 늘 새로운 신선한 이건데. 근데도 어제랑 똑같네. 뭐 공부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있다 이 소리야. 그건 여전히 생각이 찌끄러운 거야. 그걸 조복받기가 그리 힘든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난 뒤에 공부의 시작이다. 진정한 공부의 시작이다. 제가 앞부분에 들려드린 그 거사님의 당부가 저한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십수년 또 놓치고 이리저리 게임하고 이걸 지식으로 삼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는데 저도 삐끗했어요. 그게 공부 과정에서 벌어져요. 제가 이걸 설명할 때 하는 말 가운데 소승사과 단계를 보면 소승의 독과라고 하는 단계도 이걸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전통적인 경전의 해석이 아닙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예류, 그 다음에 일환, 불례, 무학. 이게 소승사과잖아요. 사담,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과라고 하는 게 보면 예류과라고 하는 게 임류,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는 게 입문을 말한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이게 전부 이거구나. 이거 깨어났어. 근데 한 번은 돌아가야 돼.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방황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정을 하지 못하고 그게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분별 속으로. 그래가지고 오락가락하다. 그게 15도에 보면 4도 경계예요. 득우 경계야. 득우 경계. 득우 경계 개성에 그렇게 돼 있어. 어떨 때는 고원 정성에 있는 것 같다가 탁 고원 정성이 바로 이 자리거든. 딱 요 자리 딱 이것밖에 없는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운무 속에서 길을 잃는다. 생각이 싹 가린다고. 어쩔 땐 분명했다가 어쩔 때는 흐려졌다가 오락가락하는 경기가 4도다. 그게 소 잡은 소식이야. 분명히 이건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놈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5도 가면 소 길들인다 소리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한 번은 갔다 와.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불안과. 이제는 다시 분별로 떨어지지 않아. 그때가 보살팔지, 부동지라. 이제 흔들림이 없어. 불태전지, 물러서지 않는다고.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어. 그때 정도가 되면 뭐냐? 이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거야. 이제 남한테 의지할 필요가 없어.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 아디아샨티도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 그 뒷부분에 파티장에서 경험 얘기해. 결혼식장, 농구장 같은 걸 빌려서 미국 애들이 그 결혼식 축하연 피로연 하고 있는데 뷔페 먹으러 이렇게 가다가 뷔페 접시를 들고 하는 순간 딱 돌아서 순간 거기서 막 춤추고 하는 순간 보면서 저들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자각이 와요. 저들의 세계하고 나는 건널 수 없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저 분별 세계 속에 난 더 이상 안 들어가. 근데 그 아디션트 참 문학적이야. 그러면서 뭐냐면 그런 줄 알면서 자기는 음식 먹으면서 돌아가요. 다시는 저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세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게 무학가고 시부도에서 입전수 다시 떠났던 세속으로 돌아간다. 이게 여기 세속을 떠날 수 없어요. 이 자리가 그대로 진리의 자리예요. 진짜 왜 연꽃의 상징을 쓰냐? 이 더러운 오탁 악세 속에서 순수 청정을 지켜나갔다. 그러지 않은 도는 반쪽짜리 돼요. 조용한 곳에서만 공부가 되고, 그러면 그 도는 도가 아니에요. 도에 묶인 거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 도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세속에 물들지도 않고, 그게 중도의 성취라고. 그걸 쉽게 말하면, 이도 저도 아닌 것의 성취라고. 얻은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것도 아닌 것의 성취라고. 모든 상대성이 끝장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결정해를 짓고 싶어. 이거면 이거다 싶은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소유가 된다고. 아르마리가 된다고. 죽은 거라고. 살아있는 것은 끝없이 움직이고 끝없이 모양이 변해. 그게 살아있는 거야. 고정된 건 미라, 박제, 모조품, 거짓말이라고. 거짓말만 고정돼. 참말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소유할 게 없는 거예요. 취할 게 없어요.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깨달음, 그따위 개나 줘버려. 깨닫지 못한 무슨 잠꼬대야. 시간이 됐으니까 밥이나 먹읍시다. 혹시 제가 1박 2일